창세기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을 떠나갈 때 둘이 골육지친이었기 때문에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동생인지 형인가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조카였고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고 많은 재산의 상속분을 재산을 죽으면 누가 가지게 되겠습니까? 롯이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롯이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는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여정을 떠나서 함께 기거하게 되었는데 그만 13장에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됩니다. 좀 참는 게 좋습니까? 결별하는 게 맞습니까? 롯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삼촌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고 좀 있어 보니까 삼촌은 계속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런다는데 그거 가능성 잘 없어 보이고 조금 지나면 이거 내 거 될 수 있다 없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목자의 가축들과 롯의 목자의 가축들이 양떼가 많아지고 목초지가 부족해지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냐,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나하고 너도 다투지 말고 너의 목자도 나의 목자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게 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거하려면요. 한따라합시다. 질서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네. 가족 간에 아브라함의 롯도 지금 많이 컸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가족 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양떼가 얼마 없을 때는 이게 그냥 니네 너거 사면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목초지를 양보한 정도가 아니에요. 목초지를 양보한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조카인 롯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조카 롯에게 떠나가라고 말한 겁니다. 떠나가라고 말하는데 롯이 삼촌의 바지가리에 붙으면서 삼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어차피 삼촌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 재산은 다 누구께 될 수 있다? 자기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셈법이 인간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가라고 하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양떼를 치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가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다가 따라합시다. 함께, 따로.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흩어져서 따로 있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떠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 떠나갈 때를 잘못 택하면 아브라함과 롯 같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기대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떠나갔더니 아브라함은 떠났던 롯은 어떻게 되었느냐? 소돔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조카 롯은 그 지역들의 도시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붙여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여진 삶을 살아갈 때는 붙여진 자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마치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요, 롯 같은 결과를 빚게 되었어요. 충분하게 내 신앙에 자생력을 가지지 않았는데 덜렁 파송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는데 그만 그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죄악들 속에 그냥 젖어버려가지고 그도 빈털털이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다 죽어버리잖아요. 두 딸은 남았네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이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새끼를 넣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젖될 때까지 떼고 나면 어느 정도 성체로서 야생에 살아나갈 훈련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떠나보냅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어미가 막 쫓아내가지고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동물들은 보면은 많이 낳아요. 바다 거북이 봤습니까? 바닷가에 바다 거북이 알을 놓으면요, 얼마나 많이 알을 놓은지 몰라요. 많이 낳아가지고는 바다로 그냥 부모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바닷물까지 헤엄쳐가는 와중에 그 개가 잡아먹기도 하고 새가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확률 게임을 해요. 많이 낳아가지고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성체가 돼서 그 바다에 돌아와서 알을 놓는 거북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연어를 이렇게 산란으로 연어를 잡아다가 알을 체란해가지고 수정시켜서 바다로 떠내보내는 가거든요. 그거 하는데 연어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서 머리 속에 물고기 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을 조사하면은 그게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 머리를 잘라서 이석을 조사하면은 몇 살인지 언제 그 동해안에서 떠나보내는 연어인지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고기들을 방류하는데 방류한 고기 중에서 고작 0.1%밖에 안 돌아온대요. 근데 이거 확률을 높이려면요, 이거를 이제 부화장에서 부화시켜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을 만큼 그거 하고 적응 훈련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야생에 방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목회자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준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되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는요, 보내는 겁니다. 옛날 교회는 뒤에다가 이런 거 많이 붙여놨습니다.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근데요,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까지 왔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때로는 실수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낭패를 겪는 것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삶의 분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삶의 분깃은 받았지만은 신앙은요, 믿음의 유산을 받을 만큼 아직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깃을 받을 만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걸 안다면 아마 롯이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겪고 그 소돔을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 내 조카 있습니다. 그놈이라도 건져주세요.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소돔에서 나오는데 자기 딸내미 둘이만 데리고 나는 거 알았다면 그때 내가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여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가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인적 구성이 오늘날과 좀 달랐어요. 오늘날은 교회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세웠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인간관계 구조를 가졌습니다.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를 가졌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인격 구조를 가졌어요. 교회 안에서 아비가 있습니다. 영혼의 아버지 같은 분이 있고 그 아버지 같은 분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 영적 자녀 같은 존재들이 있어. 이 자녀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하는 또 사람들 세워가면 이들에게 또 자녀가 생깁니다. 이 아비에게는 얘는 영적 할아버지 같은 존재지.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옆으로는 배우자가 생깁니다. 같은 영혼의 아버지를 둔 사람들, 자녀들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을 동력자 관계가 되었어요. 십자형의 인간관 그대로 초대교회는 딱 짜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이 영혼의 아버지가 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 안에 세울 때까지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따라합시다. 영혼의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고아가 아니었어요.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나 전세계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어머니 같은 분,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 같은 분을 잘 만나지를 못해요. 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마치 영혼의 자녀 같은, 육신적으로도 족하니까 영혼의 자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롯이 또 자녀를 낳으면 그들을 또 신앙 안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끊어집니다.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인 분들, 장로님인 분들이 목회가 풀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 내보다 별로 뭐 잘할 거 없었는데 이제 쭉쭉쭉 잘 나가는 거 특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그런 영적인 배경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멘토를 만나야 되거든요. 멘토를 만나면 그분이 영혼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헷갈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좀 주어지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체험한 사람이 답니까? 그 다음은 따라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을 전혀 걷지 않는 많은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냄,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되어져. 초대교회는 영혼의 아버지와 영적 자녀 사이에서 이렇게 신앙을 복돋아주고 영적인 유산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신앙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도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그런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감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동역자 사이의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은 원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뭉쳐지면요, 십자인의 격자구조가 계속 형성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지체가 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맺어준 혈통 안에서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마치 패밀리, 영혼의 가족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화가 너무 일찍 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되어졌더니 아브라함은 좀 외롭지요. 하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온 깊이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지 믿음을 잃지 않고 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풀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젊은 롯은 소유가 많아지는 축복을 누리니까 좀 더 살기 좋은 그 당시 도회지 그 당시 도회지인 어디로 갑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뭐한지라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썼다면은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도시 생활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롯이 도시 생활한 그곳이 소돔이었다는 겁니다. 소돔은 어떤 때였습니까? 소돔은 동성애가 만발한 데였고요. 소돔은 물질 문명의 번영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내려가고 신앙만 바닥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엄청난 바닥에 처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도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름 유지였기 때문이에요. 롯이. 소돔 땅에서 유지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소돔 땅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점점 더 상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져서 롯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채워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생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별도 떠 있습니다. 밝기는 달이 더 밝아요. 그런데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빛이 오는 것을 반사해내고 있는 겁니다. 별은요,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빛밖에 내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달보다 더 뜨겁고요, 달보다 더 밝은 빛을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내는 빛은 자생적으로 그 스스로 내는 빛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기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반사하는 빛이라도 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남조일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밝혀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게, 자기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대구에 개척교회를 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중보기도팀에 제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반 성경공부하고 그 새가족 정착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정착률이 8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너무 목회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해 드렸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서울 목회를 꼭 경험해 봐야 된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그런가요? 하면서 서울에 선임 목사로 스카웃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그러다가 대구에 개척교회를 딱 시작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전기세 내가 내야 되고요, 교회 운영비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지하에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지하에 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요. 이제 올라갈면 남았지에 이랬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은 지하 2층, 지하 3층 마치 파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마음을 치고 한탄한 게 뭔지 압니까? 부목사 생활하고 목사한다고 그냥 얼떡거리고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해냈던 것들은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로 받쳐주는, 남들이 기도해주는 그 힘으로 한 것이지 내 스스로 힘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처절하게 그렇게 느꼈어요. 그 개척교회 시간을 2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니요, 참 이상하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다 던져놔도 그냥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통해 비춰지는 빛은, 여러분, 저도 멘토라 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흠집투성이고요, 어떤 사람 밀리주고 넘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손절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는 그분에게 저를 붙여놨더라고요. 왜요? 아직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안디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분들에게 바나바가 뭘 권한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양육한 키포인트, 마음을 굳게 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맺어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 말한다면 뭐 말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재성과 우리의 어떤 상처나 삶의 어떤 분다범과 또는 무료함들 속에서, 또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흐름에 반응해서 믿음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상황 지나가고요, 그 상황 뛰어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시밭대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가시밭대 한번 찔려보세요. 향기 날리고 싶은가? 니 찌르나 나도 찌르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찔린 마음을,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말 못하고 끙끙하고 있다가죠, 종로에서 깜빡이 맞고 한강 가서 야 하면서 분풀이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풀어제껴서 그냥 폭탄 노릇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근데요, 그런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아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악에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회개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우리는 자라나요. 할렐루야. 자라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체험도 하고,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하늘을 나는 은사를 가져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은사는 가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자기의 가정으로 가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든지 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예. 전 G12 셀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4가지 단계를 따라서 구원 단계, 확립 단계, 제자 단계, 파송 단계 이렇게 나눠서 양육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신앙을 확립하는 것, 이때는 체험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립 단계. 확립된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 진짜네, 이 말씀 붙들고 살겠네 할 때 제자 단계. 무슨 단계예요? 제자 단계. 제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주요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파송 단계. 파송은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송받은 데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삶의 자리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학교 어느 부서를 섬기면 거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송 단계.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야 그 가서 열매를 맺지.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들인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 곁에 좀 더 머물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삼촌은 말이야 그 유산 나한테 주지 뭐 택도 하는 낳는다고 계산노.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편한 마음까지 끄끄거리는 그 여정을 지나가는데요. 그거 때로는 함께 머물려 하니까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뭐 할 때 포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서 너 이제 믿음 됐단 말이야. 너 좌편으로 가서 저쪽의 일들을 감당해라 할 때 파송되어지면요. 헤어짐이 아니고 파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헤어짐이 아니라 파송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헤어짐이 아니라 파송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예?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성도들 내보낼 때요. 아이고 다음 주까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나 걱정되는 게 아니고 보내면서 그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한 몫을 해내고 파송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 우리들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항상 은혜 안에 머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뭅시다. 그걸 위해서 성경 읽기도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찬송도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다못해 유튜브에 누구 설교라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다스려가고 그렇게 해가야 돼요. 그럴 때 헤어짐이 아니라 파송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자녀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헤어져 보내었습니다. 헤어짐 속에서 이 만남이 그 헤어짐이 파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그들의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 제대로 만나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그의 몫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